전도서 1장,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철지신자가 우리 앉으시 교도를 합시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흩어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쓰라릴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종에게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니라. 은들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겨서 깨지고 바퀴가 물 위에서 깨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연대의 땅으로 돌아가고 영원 그것을 오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오늘을 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이 2017년 12월 31일입니다. 오늘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 관점이 무엇이냐면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마지막 날이죠?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불립니다.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인 동시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새해를 준비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내일이 새해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날과 또한 한 해의 끝자락으로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날짜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드리고 싶은 말은 두 가지 관점이 가지는 오늘이라는 날에 대한 반응, 오늘이라는 날에 대한 생각들, 오늘이라는 날에 대한 삶의 모습들, 이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준비하는 첫날로서의 오늘이라는 의미보다는 마지막 날로서의 오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2월이 되면 이제 마지막 때이 되면 사람들은 분주해지기 시작하고요, 바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연말연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은 여느 때와 다른 갖가지 행사들과 모임들로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를 많이 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에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종교를 다 끝내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이제 마쳐졌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쉼을 얻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에서 위로를 받기 원하고 자기가 이제껏 한 모든 것에서 자기 마음은 이제 평안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그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의미가 바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31일이지만 오늘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인 다른 관점인 새해를 시작하는 준비하는 날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오늘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며 우리의 시간을 보내며 모든 것을 마무리에 끝내서 우리의 마음을 풀고 우리의 옷깃을 풀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며 달려갈 자세로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그런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보는 관점에 대해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경기 선수가 경기에 앞서서 출발선상에 섭니다. 많은 사람이 출발선상에 섭니다. 우리는 그 경기에서 누가 승리할까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십니까? 출발선상에 서서 경기를 임할 때에 그 경기는 어디서 결판이 나면 그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경기장에 있어서 출발섬에 서기 전에
그 경기는 이미 결판이 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그 경기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며 또한 그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매진하며 얼마나 노력하며 얼마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했는가, 그 모든 것에 온 힘을 기울이는가에 따라서 그 경기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동안에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모든 경기는 그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그 경기를 위해 준비하며 또한 수고했는가에 따라서 그 땀의 결실이 경기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드러날 뿐이지 모든 경기는 경기 전에 이미 끝이 나는 거죠.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은 그 경기를 치르더라도 이미 그들은 우승자의 상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2017년 12월 30일이라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2018년이라는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바라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한 해를 달려갈 준비가, 여러분들은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한 해를 제대로 준비하며 계획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었습니까?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2018년 한 해가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가 준비됐다는 것은 시간적인 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준비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12시간이 지나면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저절로 여러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또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기다리는 준비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준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새해를 맞으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새해가 됐다고 서로 인사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감정적인 기쁨, 뭔가 변화가 있다는 그 차원에서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되었냐는 것은 다른 의미를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집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됩니다. 새해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는 내 희망이 다 실현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품고 모두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런 소망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지만 그 희망이 그들의 삶에서 실현되어서 그것이 소망이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한 해를 마감하지 않고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 해의 소망들이 하나의 희망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의미 없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차원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도 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침범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로 한 해를 고통 가운데 쉬는 가운데 한 해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제발 올해와 같은 이 지긋지긋한 일들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우리가 살아온 길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인생이 나의 원하는 대로 나의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날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비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 12장 1절 10절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노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쇠약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쇠약해진 그의 몸은 그가 원하던 젊음의 때에 그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된 상태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내용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초롱초롱하며 전혀 보는 것에 문제가 없었던 그 사람은 이제 점점 쇠약해져서 그의 눈의 힘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점점 보는 것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뚜렷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 아니라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읽는 것이 또한 사람을 명확하게 판별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어려워진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요즘 느끼는 것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글자가 보이지 않고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보가 된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가면은 어떤 글을 주면 어떤 종이를 주면
그 종이를 붙잡고서는 멍하고 설 때가 있습니다. 아들 녀석하고 DMV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저한테 서류를 주는 것이에요. 서류를 줘서 서류를 페이퍼워크를 하라고 썼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안경을 안 가져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안경을 빌려야 되는데 빌릴 수도 없고 아들려고 빌려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읽고서는 이렇게 사인, 읽고서는 이렇게 체크해. 옆에서 멍하니 지켜보고서는 읽으라고 아들이 읽어주는 글을 듣고 있는데 대단히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고 우리 육체가 하나씩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 육체에 연약함을 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심히 괴로움을 느끼며 우리 마음은 심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장했던 두 발, 우리의 무릎들, 또한 우리의 두 다리가 우리 젊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갔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면 우리는 뛸 수도 있었고 걸을 수도 있었고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았던 우리의 이 두 다리, 건장한 두 다리가 쇠약해지면서 이제 서 있는 곳에서도 부담감이 느끼는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걷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어디를 가면 앉아있는 의자를 바라보며 찾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노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것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번쩍번쩍 집으며 들으며 옮길 수 있었던 그 강인한 두 팔은 이제 처지고 늘어져 이제 음식물을 뜨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는 무거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머리는 휘어져 백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치아는 약해져서 이제 더 이상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무엇도 이제 맛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강인함이나 육체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쇠약해져서 그래서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성령이 비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길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아멘. 이 본문의 의미가 사실 모두가 다 비유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쇠약해진 두 다리가 이제는 높은 곳을 걷는 것조차도 바라를 보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두 다리를 수술하고 나서 계단만 보면 두려워하세요. 계단만 보면. 그 계단을 내려가실 때 항상 뒤로 내려가요. 뒤로. 왜냐면 다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면 오그라지기 때문에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들은 길에서도 놀랄 것입니다. 길만 보면 길을 나설 때마다 이제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휘어지고 이제 하얘집니다. 그 염색약을 이제 잡기 시작하고 머리를 염색하는 일이 이제 일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또한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 표현 속에서는 힘이 약해 쇠약해진 인간의 그 노쇠함들에 대하여 이제 쇠약해져서 메뚜기조차도 짐이 될 정도로 힘이 됐고 자기 몸 하나도 지금 간수할 수 없는 그런 쇠약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정욕이 그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육신이 쇠약해져 이제 어떠한 소욕도 어떠한 욕망도 어떤 욕구도 상실되어 버린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인간의 쇠약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리에는 종객들이 왕래합니다.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한 인간의 쇠약해진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치아가 빠지고 그들의 귀는 어두워지고 또한 눈은 희미해지고 그들의 발은 무거워지고 팔은 쇠약해져서 음식물조차도 뜨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상태가 되어지는 인간의 쇠약해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12장 1절 7절 말씀에서 한 인간의 쇠약함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일부러 한 인간의 노인이 되어서 한 인간이 이제 나이 먹어서 쇠약한 상태를 재진술하고자 이 표현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읽게 하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한 인간의 쇠약함의 의미 속에 담겨진 상징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인간이 당하게 되는,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비참함의 상태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노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어그러지고 우리 인생이 위기를 당하고 우리 인생의 낙심과 또 절망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게 있기 전에. 아멘. 우리가 뒤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제 더 이상 내년 더 이상 새로운 날들이 내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 됩니다. 그 날이 가깝기 전에, 또한 너희가 곤고한 날이 가깝기 전에, 너희가 이르기 전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는 단순히 한 인간이 나이가 먹어서 노쇠하기 전에, 이제 모든 힘이, 모든 기력이 쇠하기 전에 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 인생을 쓰러뜨리며 넘어뜨리는 일들이 발생하여서 너희가 그런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고, 나는 아무 낙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라는 의미로 우리 인생 전체에, 그것이 젊었거나 또한 그것이 나이 들었거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런 곤고함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 그 전에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그 날들을 준비하며 예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삶을 매일매일 시간이라는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간이라는 길들 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들을 만들어가며 지어져가며 그것들을 세워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온갖 일들을 경험하며 또한 그것을 맞이하며 또한 떠나버리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고 그것에 굴복하기도 하고 고통하기도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첫 번째 질문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닥쳐올 그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냐 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되기 전에,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그것들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에 대하여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18년 한 해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여러분의 문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2018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 원체는 어떤 질병들이 여러분에게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견뎌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2017년 한 해 내가 건강하게 아무런 질병 없이 지냈다 할지라도, 나는 건강이 있어서 자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질병에, 여러분이 원치 않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발생해서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어떤 문제를 발생하고 일으켜서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들을 몰아붙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시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질병이라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에게 가려서 임하거나 가려서 찾아오는 것이 아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신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누워버리는 일들을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질병에,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자신이 건강하리라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아무런 질병이 여러분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모든 질병을 피하여 갈 것이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확신시키며 누가 여러분에게 보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다가올 환난과 박해와 큰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 가까운 친구들에게 우리의 신의가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온 신을 다하지만 또 우리가 진실함으로 대하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쟁과 나눔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파하며 슬퍼할 수 있습니다. 나누고 싶지 않지만 나눠질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어떤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들이 서로 가운데 큰 분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 대해서 배신감이나 또한 아픔이나 또한 고통을 당하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슬픔에 쌓일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고통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또 우리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2018년 안에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라고 누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해 여러분 대비하고 있습니까? 2018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과 급작스러운 작별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갑작스러운 이별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자 원치 않지만 우리가 바라고자 원치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소식을 듣습니다. 뜬금없이 또한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는 그런 소식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식에 우리는 놀라며 우리는 허탄해하며 우리는 속상해하며 우리는 아파합니다. 2018년 한 해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여러분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별을 통보하는 일들이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하여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2017년 한 해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2018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누가 보증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죽음이 가까운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주변에 있다면 그 죽음은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 가운데 통보를 하거나 우리 가운데 미리 알려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예비하도록 우리 가운데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는 그 죽음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고 예비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를 여러분에게 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또한 예비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비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셔야 합니다. 저는 앞서 4가지의 얘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2018년 한 해 시작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한 해 시작해도 된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냥 2018년 시간이 지나오면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셨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준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는 것이.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지껏 그렇게 지났기 때문에 우리 습관적으로 해가 지나면 그렇게 새로운 해가 지나면 내게는 제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다고 헛된 소망을 품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작 발생했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 일이 주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의 성경에서는 매 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 해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또한 우리 하여금 그 일을 예비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매년 새로운 해는 그냥 오고 그냥 가는 해가 아닙니다. 그 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심 가운데 한 해를 보내도록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예비하며 준비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서 1장 12장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전도서 2장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들을 기억하나 곧 공부할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가깝기 전에. 아멘. 본문에 보면 아무 낙이 없을 때 또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전에 또한 가깝기 전에란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날들은 우리 가운데 곤고함이나 아무 낙이 없기 낙이 우리 가운데 그런 아무 낙이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이미 우리를 점령할 때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말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시고 바르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또 한 구절에 이 본문이 나옵니다. 그 본문 어디냐면 12장 7절 말씀입니다. 1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의 뜻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모든 영이 죽는다고 하나님께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순히 죽으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불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청교하거나 지옥에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에 따라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는가에 따라서 그 영혼이 처하는 거하는 곳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문 속에 살펴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기억한다는 단어는 이것은 생각하다는 의미와 마음에 새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을 새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종종 이런 구절에서 우리가 안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믿고 있어. 라는 것으로 우리는 자신을 자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의 기억하다, 생각하다, 마음에 새기다는 뜻은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의존하여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존할 때 어떻게 이 사람은 준비될 수 있습니까? 그 인생에 원치 않은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포기를 선언하였고 어떠한 약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을 의존한 자가 어떻게 그것을 예비하며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육체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의사보다도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몸의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의사는 비록 오진하지만 하나님께는 오진이 없습니다. 또한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몸의 상태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근원을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질병을 우리 가운데 내버려 두시며 우리 가운데 두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자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병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질병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나 큰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분쟁과 나눔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며 실망시켰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신뢰를 저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떠나보내며 또한 여러분을 홀로 남기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러다 할지라도 누구는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는 우리를 분쟁하며 누구는 우리를 홀로 두며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의존하는 자에게 있어 하나님은 결코 멀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나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람에게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우리는 배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은 아프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나 또는 가까운 가족 가운데서 갑작스러운 이별과 작별에 통보받을 때 그때 여러분의 낙심은 죽음에 대하여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공포요 두려움이요 또한 그들에게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 맞이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인생의 파멸이지만 신자에게서 죽음은 파멸이 아닙니다. 신자에게서 죽음은 이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신자에게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가 소망하며 바라며 기대하던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하지만 원치 않은 시간에 원치 않은 일도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으로 바라며 소망하며 만나기 원하며 함께 있고 싶었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이 땅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복된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죽음. 여러분 그날이 되면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육체는 지금과 같지 않고 새로운 몸 속에서 우리는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에서 우리 심적인 눌림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입니까? 우리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죽음을 그래서 사모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주님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우리가 예비하며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의존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의존에 대하여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라고 표현할 때 이 기도는 기도라는 방법, 수단으로서의 말씀하신 것이 있고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방법을 한다면 우리가 기도라는 형식을 갖추고 우리가 하게 만나면 귀신은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기도 외에는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함수적인 의미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요 의존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도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내게서는 그런 능력과 힘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존이 생기게 되며 기도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의존합니까? 라고 물을 때 무엇으로 의존합니까? 어떻게 의존하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나는 그냥 의존합니다.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의존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존할 수 있는 성령의 방법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뢰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역사하시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끌려지도록 모든 것을 의존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있습니다. 2017년, 18년 한 해 여러분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안전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준비하십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의존하라.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그 2018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아무런 예비 없이 준비 없이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2018년 한 해를 편안하게 지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떨고 2018년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앞서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인생이 고통 속에 방황하지 않으려면 인생이 험한 가운데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여 치킨 가운데 있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2018년 한 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끌려 가기를 여러분은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18년은 또다시 절망스럽고 또다시 낙심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마음은 갈갈이 치킨 가운데 2018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하시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을 시작하며 이후부터 5일까지 우리는 저녁 기도합니다. 매년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당당히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의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한 해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그런 환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갈팡질팡하지 마십시오. 그때 가서 부르지 마십시오. 그때가 도와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이전에 곤고한 나르기 이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매 저녁마다 4일 동안 저녁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시작하십시오. 한 해 동안 하나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보호받아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한 해를 마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때로 너무나 당돌하고 때로 너무나 당당하고 아무도 보장해 주지